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참 좋은 날,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며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점점 강성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점점 강성하세요. 새해 점점 강성하세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은 유대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고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노란 별이 붙여 있으면 유대인이구나.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별을 달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유대인을 감시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 별을 딱 달 때 이제 앞으로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노란 별을 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독일인들이 무서워서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란 별을 달아주면서 너희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했던 유대인들, 나라가 2000여 년 동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20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를 되찾는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강성해지는 나라는 이렇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여러분 굉장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대단했던지요. 한국교회 안에 이 기독교인의 자부심이 점점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보통 MT를 가게 됩니다. 멤버십 트레이닝이죠. MT를 가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나는 카톨릭을 다녀, 나는 성당에 다녀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자신도 교회를 다닌다고 소개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 그러나 나가기는 나가는데 열심히 나가지는 않아. 그랬대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공격 때문에 기독교인의 자부심이 점점 쪼그러져 가는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처럼
하나님과 더 함께 하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점점 강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떤 강력한 진이라도 무너지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지 300년쯤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라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안에, 그것도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사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처음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부스 족속을 몰아냈어요. 그러나 사사시대에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회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여부스 족속이 가만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더니 다윗 때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중앙은 아닙니다.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든지 아래에서 올라가든지 좌에서 우로 가든지 이렇게 갈 때마다 좀 중간에 있던 예루살렘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이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300년 전 조상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딱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광을 받을 때 나를 치하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 마귀의 강력한 진을요,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몰아내고 경계를 늦추고 있으면요, 여부스 족속처럼 은근슬쩍 들어와서 또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농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에 끊임없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동그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우리 안에 마귀의 진이 싹 들어와 있으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마귀의 진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의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귀의 진 때문에 그냥 의심의 생각들이 막 떠올리게 되는 거죠. 헌신하는데, 그래서 축복받아야 되는데 마귀의 진 때문에 불만하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지금도 가만히 틈타 들어와서 성을 쌓고 있는 이 마귀의 성, 여러분이 마귀의 성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요. 갔더니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보시면요, 우리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힘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이 군대를 길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 딱 서서 함락을 하려고 딱 했더니 여부수 족속이 한다는 말이, 다윗아, 너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도 다윗 너쯤은 물리칠 수 있어,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부수 족속이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요, 굉장히 단단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쉽게 함락하지 못하고 그 성을 함락하려고 1절 뒷부분에 보면 뭐를 쌓고 있습니까? 토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과 맞먹는 높이의 흙을 쌓아가지고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1절에 보면 9년에 이제 몰려와서 포위해서 11년까지 포위했더라. 대략 한 3년여를 함락하지 못한 겁니다. 강력한 나라인 바벨론조차도. 훗날 로마군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한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간신히 점령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좀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왜 천의 요새냐 하면 이 좌우로 기드론 골짜기가 깊게 파여져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오른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깊게 파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쳐들어가기도 어렵고 성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니 이게 완전히 함락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었던 여부수 족속,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그냥 어려움도 없이 빼앗았어요. 이렇게 견고한 성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함락되었을까요? 8절과 9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물 깃는 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부수 족속은 우리 성 함락할 수 없어, 못 들어와. 그런데 다윗은 이 샘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 가지고 그 성을 함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계곡 밑쪽에 기온샘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지금 여부수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 불완전해요. 우리가 믿음의 성을 잘 쌓아놓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언제 침투해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안으로부터 성을 둘러싸았다고 그랬어요. 성을 점령하고 나서 다시 견고하게 성을 또 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으로 또 적군이 우리처럼 이렇게 샘을 통해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무장을 성을 이렇게 쌓았다는 것,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또다시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헌신의 성벽을 또 쌓아야 돼요. 겹겹의 성을 쌓아 나갈 때 마귀가 틈타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강력한 마귀의 진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고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이 어땠습니까? 예전보다 지금 더 강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강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마음을 점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런 강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는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어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니까요. 억지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울도 그 자신의 적들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강해졌고 높임받게 되었고 백성들이 그냥 스스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윗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함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로암 희랑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 기술자들을 보냈다고 했어요. 당시 두로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나오는 페니키아의 상선대가 두로의 무역선들인데요. 이 페니키아는 매우 강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렇게 먼저 나서서 조공을 바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왜 했을까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명성과 그의 덕을 흠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해요. 그러나 잠시 동안만 돈과 권력의 이제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돈 없어지고 여러분, 권력 없어지면 그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반면에 덕이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빈털터리 도망자였지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400명이 되고 나중에 600명이 됩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장수들이 몰려들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말이 있죠. 서로 사랑하면 어느새 부부는 점점 얼굴도 그 생활의 모습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자꾸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사랑의 마음 품으면 우리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통해서 또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알았더라. 여러분, 그 높이신 것을, 지금 자기가 이렇게 높여진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아 그래 내 능력이구나. 내가 잘났구나. 아 그래 내가 정말 이 정도의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것은 오래도록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사실 사람 안에 있죠.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저는 종종 옛날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추억에 젖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종종 그 사진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제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내가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했지. 야,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늘 불평과 불만, 비판만 가득한 사람은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는요, 더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점점 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번 설 명절 우리 온 가족이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필요로 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가족으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인도 천재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참 대책 없어요. 그냥 지금 뭐 중국보다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아주 그냥 뭐 우리가 알기에는 범죄도 많고 더럽고 여전히 그 카스트 제도인가요? 계급 제도가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여행조차 꺼려하는 그런 국가로 인식되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계 정말 굴지의 기업들의 CEO들 가운데 인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 인도 총리가 연설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도에는 8억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걱정할까요? 그러더라고요. 야, 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죠. 뭐 심각함을 넘어서 재앙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뉴스 기사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유럽의 흑사병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더 공포스럽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출산율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조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100% 맞다고 할 수 없지만 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래요. 경제적 부담도 물론 되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언제부터 감소되었을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결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선택이라고 생각하죠.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억압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껏 살고 싶다는
여러분 그런 욕망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런 표현 아닙니까? 내가 내 죄악된 것들을 마음껏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욕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아니 마귀의 그 유혹과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후에 아내들을 더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것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누구를 나게 하시느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응한다, 순종한다 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교훈,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강력한 마귀의 진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 그리고 강성한 존재가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으로 살게 된다는 이 말씀, 이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말씀 잘 전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정처럼 점점 잘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